다 함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있어서 사실은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약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힘이 없고 또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쌍한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해주면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나의 권리를 얻게 되지요.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무시합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또 자기가 그를 위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과부의 일을 위해서 그가 일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억울하고 그의 주장이 옳은 걸 알기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무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요,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나중에는 이제 비아냥거리고 다음에 모욕까지 줬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상해서 안 가겠죠.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이런 대우를 받은 이 여인은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이제 갈 때마다 재판관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일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때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와서 이제 이 재판관에게 쪼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태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재판관이 이 여인을 멸시하고 홀대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는데, 점점 날마다 찾아오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착착착 들리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가 또 찾아왔구나. 나중에는 이 여인이 오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이 여인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이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여인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그가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와서 쪼르고 또 청하고 또 부르짖고 하니까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기도하되 절대로 낙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밤낮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일할진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으시는가. 제가 이번 주를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저는 한 번도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 불쌍한 과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과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덧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 과부구나. 과부. 이 과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다시 표현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 과부가 자기의 이 억울한 것을 재판관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사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그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이 여인은 배알도 없는 여인 같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재판관, 비록 그가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만이 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가는 것입니다. 비록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됐습니까? 과부가 되었습니다. 졸지. 그리고 이 비유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탈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젊을 때 집집 방문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용기가 100배. 여러분,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어. 사람이 나오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자녀도 키워야 되죠. 인생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제가 편안하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가시겠군요. 왜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다가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또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오직 하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빼기 좋아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만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IMF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인 곤란을 당할 경우도 있고, 그죠? 불의의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이 세상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질서가 깨졌습니다. 질서가 깨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범하며 삶으로 질서를 어기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세우신 법칙이 있는데 이 천년계의 법칙과 똑같이 우리 몸의 건강의 신체 법칙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함으로 신체 법칙을 어기며 사니까 일어나는 것이 질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죄인데,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천년계의 질서, 이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질서, 신체적인 건강의 질서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세상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질서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고,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온갖 이 시련과 고난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인생의 모든 시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신앙적인 이런 문제로 인한 시련이 사라지고,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보면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처음 이륙할 때 이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이제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활주로를 달리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죠. 뜰 때 이때 이 기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죄악의 세상에 딱 달라붙어 살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무엇의 힘을 극복해야 돼요? 죄의 권세, 죄의 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을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처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차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렬하게 맞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전진하면, 계속 창공을 날아가면,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면 이제 중력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기체 유형의 법칙에 의해서 작은 연료로 1시간에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때는 기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처음 단계는 흔들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일정 궤도에 딱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신앙 삶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천사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는데, 여호수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오른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는데 왜 그 오른편에 사단이 있는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기 위하여, 참소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허물과 이와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죄를 짓게 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 유혹당해서 범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보세요.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죄악, 허물, 온갖 잘못들들. 실제적으로 이 사단의 참소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소는 다 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지은 죄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사탄, 나는 너를 책망하겠다.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원흉이잖아. 그리고 이 백성은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란 의미는 뭐냐면, 그냥 두면 타서 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꺼버렸어. 그러니까 한쪽은 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나무가 있죠. 이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상태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거슬린 나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그 더러운 옷, 그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더러운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산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비록 이 더러운 옷으로 표상된 것처럼 어떤 죄, 어떤 얼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합법적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아뢰십시오.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구원할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나에게 부르시자.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분께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하나님께 대한 강한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정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천둥 소리에 묻혀버려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연약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 조그만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 번화한 길거리를 걸어가며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속으로 묵도하는, 입으로 내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한 자의 팔을 움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를 그분께 전적으로 바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그분께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번민에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통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자는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참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실제적인 분,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25년 전이죠. 그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의 말씀을 제가 다시금 말씀으로 확인하고,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학구방만한 것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그랬는데, 이 교회 개척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교회 개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 학구방 같은 교회에 오겠는가? 요즘 교회가 얼마나 번듯하고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설교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하시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어눌한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올 것인가? 또 교회도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대중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하는 일반적인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간판을 붙였는데 간판 자체가 너무 길어. 이름이 11자나 돼. 지금 교회는 사람들이 이게 꺼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교회에 오겠는가 생각하니까 제가 이 과부처럼요,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 과부의 심정이 되어봤거든요. 되어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눈 뜰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한번 간절해 보셨나요? 여러분 경험 가운데 그런 데 있죠? 아들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심 집사님 말씀에 내 마음에 콱 와닿는 게 있는데, 목사님 저는 말씀만 펴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운전하지만 서로 하나님,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이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자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새벽이 되었습니다. 눈 뜨면 또 기도했습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요, 생판 모르는 40대 젊은, 30대인가 40대 젊은 청년이 왔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어떻게 오게 되냐 물으니까 이 사람 말 참 재밌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일 절 다 해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풀릴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개척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새로 교회가 하나 생겼어.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교회가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재림교회냐 이게 문제가 안 돼. 이 교회가 개척교회냐 개척교회가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번이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이제 기도를 날마다 했잖아요. 하루 종일 했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동네 사람이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니죠? 예. 저를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좀 데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요, 자기 가슴에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열망이 막 불처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과부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전화기를 했는데 늘 교회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핸드폰으로, 교회로 전화 오면 핸드폰으로 연결되도록 했고, 교회 전화는 114에 등록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 그게 재림교회죠? 예. 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어디냐고, 내가 직접 모시러 가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이제 전화하게 되냐 하니까, 자기 언니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재림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가 남편 때문에 먼저 재림교인이 되면서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10년 동안 자기에게 계속 교회 가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한 번도 교회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 자기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4에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래.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대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시련이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때로는 막지만 때로는 막지 않고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되지. 보통 우리 기도 경험해보면 안 그렇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운영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하늘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근데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야 돼.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것이 품성이 같아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지금 그곳에서 많이 떠난 사람도 있고 각양 다양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죠. 보면 아직 초신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죠? 또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하늘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품성의 결함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 언제 합니까? 제 경험에는요, 결혼하자마자 막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왕창 받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또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제가 시련을 당해보니까 경험하는 것, 세상에 대한 모든 열망을 다 깨트려져 버려요. 제 막내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했잖아요.
시련을 딱 만날 순간 세상에 대한 모든 열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를 쫙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길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새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모난 품성이 언제 깨지는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깨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성벽에 꽉 달라붙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만큼 우리 성벽은 바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이심이라든가 우리의 독특한 그 모난 품성은요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원이 하면 노상,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신앙 많이 한 사람을 직원 뽑아놨는데 직원이 하다가 노상 싸우잖아요. 노상은 아니지만 싸우는 교회도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근데 언제 깨지느냐? 시련을 만날 때요, 겸손하게 돼요. 아, 내가 진토구나. 예,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계시를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렇지는 하지 않잖아요.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내가 그에게 만나주겠다라고 예레미야서 약속했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딱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때가 한 30년 전으로 이해되는데요, 그 당시에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불바다라고 하면서요, 남한을 이렇게 위협 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요, 그때 라면 사재기가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다음에 우리는 청학빌라 살았는데 반상에 뭘 의논했냐면 이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방공을 만들자. 다음에 그 반상에 방독면을 하나씩 사자,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 나면 나는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저한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뉴스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니까요,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쟁 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 나면 이 남한에 비극이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고아가 생길 것이고 온갖 이 불의와 부도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젊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순수하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마다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김일성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람이 내 혼자 뿐이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나? 설마 내가 기도했으면 뭐 김일성이 죽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넘어가 버렸어.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나냐면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말라서 타 죽었어요. 아침에 그 베란다의 창문을 열면 오히려 더 더워. 그래서 창문을 하루 종일 닫아야 오히려 더 시원한, 그만큼 더위가 심해졌어요. 그때도 저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내 사업은 날씨와 관계없기 때문에 뭐 나한테 별 관계없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볼 때마다 논밭이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벼들이 다 죽고 말라 죽고 하는 것이 점점점 보이면서 제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지금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한다면 내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는 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주 점할 때도 기도하고 낮에도 일할 때도 기도하고 한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면 이 남한을 관통한 게 아니고요, 남해를 착 해변을 따고 착 돌면서 우리 온 한국에 비를 쫙 뿌려주면서 피해는 없는 태풍, 기가 막힌 태풍이 왔어요. 그 태풍이 온 이후로는요 가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도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무슨 태풍이 왔을까, 날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하도 안 오니까요 기후제 드린다고 뭐 조선일보 밑에 광고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해서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때 제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 마음에 그분이 지금 어려운 처지를 당했고 나는 그분을 꼭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또 그분을 좀 도와줬습니다. 참 젊은 건 참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참 젊을 때가 좋아. 그때는 난 순수해가지고요 그냥 줬어 그냥. 그런데 지금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을 꼭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이분을 이제 내가 추천해가지고, 이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그 중견 기업에 그게 이제 좀 채용되도록 좀 추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서울을 해서 받아가지고 마침 그때 부장 자리인가 좀 높은 자리를 이제 뽑는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류를 냈습니다. 하니까 그 실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더라고. 지금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응시했다고. 당신이 추천한 사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제 일은 간절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정말 진짜 제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제가 사무실에 나오면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제 혼자 제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진부실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네, 어느 날 목요일쯤 됐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저는 귀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하도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요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제 마음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일어나는 아주 제가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 다음날 금요일날 낮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하천마디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엇이 주마등처럼 딱 떠오르냐면 김일성 사건, 가뭄 사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앞에 책상이 있고 앞에 제 응접 세트가 있는데 이제 방이 딱 이제 제 별도의 방입니다.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서 있으시는 것 같이 느껴져.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데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무릎을 다 꿇고 꿇는데 막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곤란을 주시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낙마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관이 일할진대 내가 누구냐?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시련과 어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